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성서신학원 4학년 2학기 신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도 못한 많은 용어들, 팬데믹 시대 혹은 우한 폐렴이라든지 바이러스, 박쥐, 숙주, 기저질환 아니면 비말이라든지 에어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아마 신학생 여러분들도 혹은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전염병과 감염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신학생들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시면서 다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정말 생동감 있는 공부할 때를 기대하면서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첫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출애굽기 과정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신학생들 하면은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신학적인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좀 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과목과 그런 서적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부해야 됨에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4학년 2학기쯤 되면은 현재도 목회라고 하는 필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사 일을 하시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신학 공부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안 좋은 게 주입식이죠.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교수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냥 그걸 받아서 딸딸 외워서 시험을 봐서 1등하고 2등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근간의 학교 수업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신학생들은 교수님들과 공부하는 그걸 받아서 그냥 암송하면서 그냥 기억하며 그냥 공부하고 혹은 시험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바쁘게 좀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신학적인 자료라든지 그 과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도 한 학기 하면은 몇 주가 안 됩니다.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여러분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 한 과목의 한 과정을 공부하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정도는 될 정도로 한 분야의 이 매니아가 될 정도로 한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과정이 다 중요하죠. 저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죠.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참 출애굽기는 참 매력이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성경의 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어떤 시야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되겠다. 우리가 한 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뛰어가서 나무 하나를 붙잡고 이 산에는 진달래만 있구나 아니면 침엽수, 소나무만 있구나
어떤 화렵수, 낙엽 있는 뭐 참나무, 무슨 벚나무가 있구나 라고 하면은 전체 산을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가 없죠. 먼저는 먼 곳에서 한번 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키가 큰 거, 키가 작은 거, 소나무, 혹은 낙엽, 또 진달래, 뭐 고엽나무. 그런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한 나무, 한 나무, 한 나무 연구하는 거. 그때 전체 산을 보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여러분 딱 볼 때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보지 말고 한 번은 먼 발치에서 아,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정경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줬구나. 오, 구약에 39권 창세기가 있네, 출애굽기가 있네, 레위기가 있네,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말라기까지. 아, 그때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지금은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신구약 중에서 한번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구하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과정을 공부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봤는데, 저는 한 주간 부흥집회를 가서 예전에 10시간 동안 했잖아요. 출애굽기 중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가지고도 10시간 동안 한 교회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의, 한 교회의, 한 국가의, 한 세계의 이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애굽이라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라는 세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은 이제 그들의 정착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게 한 인간에게도 필요하고 또 한 교회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한 단체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볼 수가 있죠. 신앙으로 본다면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 자연인들,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을 승리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생활 속에는 지금의 이 삶을 말해주고 있죠. 광야 성막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나 사막이나 먼지만 있고 승냥이가 있고 아말렉 군대가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죄인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죄 용서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광야 같고 먼지나 팍팍 나는 참 그런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옆에 놓고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정을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한번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여러분에게 PPT나 이런 자료를 이런 복사해 드려서 여러분 한눈에 보도록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는 한눈에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마지막과 또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과 다시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에 나오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상에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을 볼 때에 특별히 큰 사건이 있는데 시내산이라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르게 한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죠?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짓게 하시고 오홀리아, 부살렐 많은 조각가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이제 많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라, 또 말씀대로 설계대로 모세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 아니고 또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의 실력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설계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될 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불기둥이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막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착된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 성막, 홀리 텐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지면은 12지파가 그 지역에 다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또 시간 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애굽은 머물 땅이 아니구나. 아무리 바로 밑에서 바로 말을 들으면 바로가 먹여주고 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있을 땅,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떠날 땅이라는 거예요. 또 이 광야 시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히브리 11장에 나그네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괴로워도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게 인간의 우리 성도 정착지죠. 천국을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줍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살겠다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책을 여러분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서론적인 면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명칭을 보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엑소더스, 그걸 기록할 기자죠. 기록한 거죠. 70인역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다 혹은 출발하다. 저자를 보면은 이 모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설 혹은 문서설을 주장하는 그 학설이 있지만은 계속 발견되는 그 고고학적 자료들과 성경이 모세가 저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이 해답이니까. 우리는 신학자들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체험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성경. 아무리 상황이 어때도 상황을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다. 캐논, 정확하다는 거죠. 자,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의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와 아무리 부흥되어도 어느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경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세가 저자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출애굽기 우리가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 과정은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텍스트는 어떤 교재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읽을 수 있는 과제를 줄 거예요. 우리 교회 사실 표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해인데요. 그래서 교우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한번 500독 운동을 하자. 성경 전체 500독은 어렵지만은 출애굽기 40장까지 500독을 하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서도 어렵다고 봤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한 800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하루에도 막 40장까지를 3번씩, 4번씩 읽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이 기록에 대해서 말씀했나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항상 성경의 주어는 주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무엇을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어디에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매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요. 조금 더 뒤로 해서요. 2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뭐라겠죠? 모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모세의 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사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모세의 어떤 실력을 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안 줬어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모세나 주의 종들의 이런 메시지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청정해야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신약시대입니다만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저보다 말씀을 받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세운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영감의 그 말씀을 기록된 책을 연구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육적인 귀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종이 성경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며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때 그때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그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모세 준비한 돌비에 팍팍팍 새기듯 가슴의 신비의 말씀이 막 기록되게 될 거죠. 그때 히브리서 4장 그 16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막 생각나게는 막 지혜와 지식의 문을 막 터치게 되는 거죠. 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암병에 걸렸든지 의사가 못 고칠 어떤 정신의 문제든 육체 문제든 우리 뭐 골다공증, 오장육부, 뭐 뇌의 문제든 간에요. 이것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등에 전달할 때 진짜 아멘으로 받은다면은 히브리 4장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24장 4절에서 모세가 누구? 여호와의 뭐를요? 모든 말씀을 뭐하고요?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준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 더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누가요? 주체가 누구지요?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야, 너는 이 말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말들을 뭐하라고? 기록하라. 누가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걸 기록하여라. 책에 기록하여라. 하나 더 여러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번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민수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33장 2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참 재밌죠? 말씀이요? 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뭐하였으니요?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편집설,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은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이다. 모세가 모세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 여러분 요즘 그 샤우팅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의 그 좋은 그 성경 읽는 그 샤우팅 그것을 배워서 선포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눈으로 보죠. 입으로 읽죠. 막 가슴에 신비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막 레마의 말씀을 듣듯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3번씩 선포하게 해요. 성경 한 구절을 그냥 낭송하듯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고백해야 한다. 그냥 그 말씀들을 아멘하고 막 선포하면 말씀이 지금도 막 역사한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던 것처럼 악한 영, 뭐 사단의 권세, 묶임을 받고 저주를 받을 지어다 했을 때 그냥 그 말씀이 현장에 실현됐듯이 지금 뭐 샤우팅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성경을 펴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1장 9절을 본다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사실 제가 새벽이거든요. 아파트 생활을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에어컨도 못했어요. 덥지만은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고 문을 꽁꽁 잡고 하면서도 자꾸 톤을 못 높입니다. 아래 우리 집에 폐를 끼칠까 봐서. 낮이라면은 제가 막 선포하겠는데요. 어제 여러분 한번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말씀이 막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요런 몇 성경을 이렇게 보아도 성경 자체가 모세가 저자임을 바로 증거한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그리고 출애굽기 서론적인 면에서 한번 기록 연대를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자료에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연대를 BC 1446년경으로 봅니다. 창세기 저작 시기와 동일한 BC 1446년에서 1406년경을 보죠. BC가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BC 4세기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한도 한 1440여 년 전. 지금으로 2000년을 더한다면 한 3400~500년 전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된 목적을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들,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별하여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걸어오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개한다든지 변한다든지 말씀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의 목적은 율법의 그 제정과 성막 건립을 통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특히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희생양,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제사장 및 제물 등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구속사적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또 우리가 또 뭐 역사서, 성시, 문화 다 나눠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책,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보면 안 돼요. 결국은 구약은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가 누구냐, 어디에 오실 것이냐,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예언자 선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게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오시마 오시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결국 뭡니까? 복음서나 아니면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계시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이라든가 십자가 구원 사역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40일 동안에
부활을 증거하셨다가 하늘에 승천하신 이런 사건들,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다시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열리게끔 된 거예요. 우리들도 34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그걸 마음속에서 녹음을, 그때 막 큰 비도 녹음을 해보고요, 또 보고요, 그리고 설교 앞에 가서도요, 원고에 메어서요, 교우들과 아이 코팅도 안 되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요, 암송에 드는 게 아니고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고 또 영적으로 말씀이 막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집회 현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강의하는 현장이든 아니면 신학교 채플에 가든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앞에 쓰든 교우들 앞에 쓰든 간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성경에 대한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대로 마치 내 속에서 막 샘솟듯이 말씀이 팍팍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지치고 힘들다가도 어떻게 강의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그랬는데 막상 강단에 올라가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여러분 없죠.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과연 이게 생동감 있게 될까 했는데 막상 강의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화면과 또 제가 노트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지금 저기에 우리 학과 대표가 앉았구나, 저기 어떤 학생이, 그게 다 그려지면서 놀라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뭐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아니면 무슨 유튜브 예배, 그 신학적으로 중립이 참 돼야 될 그런 단계에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강의하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참 매력이 있다.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출애굽기에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나 아니면 성경에 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의 특징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특별히 구속사역의 어떤 준비서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와 또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했죠.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즉 모세오경의 그 나머지 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 학기 동안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의 눈이 열리고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이 출애굽기가 진짜 놀라워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또 출애굽기의 특징은요, 창세기가 모든 피조세계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출애굽기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구속의 그 기원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그 율법의 계명이면서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인들, 넌 크리스찬들,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정착지가 아니에요. 떠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기쁘고 서글퍼하는데 그냥 받으면 감사하고요. 못 받으면 서글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놓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무리급식을 하는데요. 13년 됐어요. 14년째입니다. 13년 전에 남동구청에서 이 지역의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사할인에서 영주 기구 사할인 그 징용으로 간 분의 2세들입니다. 예, 지금 다 80세가 되셨지만은 그분들이 500명 정도 노년동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노년교회하고 이렇게 무리급식이라든가 그걸 요청했을 때 처음에 3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500여 명이 오셨는데 매주에 우리 교회에 화수 목요일 동안 3일 동안 무리급식을 우리가 해요. 자원목사팀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으면은 하루에 한 80명 또 많으면 130명 일주일에 연인원이 약 한 350명 400명입니다. 1년 동안 18,000명이에요. 남동구청에서 이제 반찬비로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우리 교우들의 노동력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많은 과정들 그러면서 1년에 거기 들어간 비용이 반찬비만 한 5,500입니다. 거기에 대형버스, 가스, 기사님 또 운전하는 그 비용들 매일마다 자원봉사팀들 쉽게 말하면 뭐 8명씩 10명씩 일주일에 30명씩 오시는데 그 비용 다 하면은요 9,100억이 들 거예요. 13년이니까 10억 이상을 투자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통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냐?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밥을 드리면서 막 전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냥 대접합시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을 베풉시다.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출애굽기는요. 이 광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통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아멜렉 군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다 나그네고 광야는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여기 머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싫어도 가시가 지나갈 거야. 왜 우리 정착지는 가나안이야. 그 이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출애굽기 특징 중에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유리 방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죠.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고등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중심은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이 본서는 구속사역인 그 준비된 그 특징은 아까 공부했군요. 공부했습니다.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중심 사상이 있는데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본서의 요지이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또 광야 생활도 결국 은혜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세상을 승리한 비결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면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 힘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다 보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밖에 없죠. 주님이 어떤 사인을 줄까? 어떻게 인도할까? 지금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가운데 원망, 불평 우리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원불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감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거기 초점을 맞추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신앙인들은 우리가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이 책을 우리가 잘 해서 썸머리하고 레포팅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 근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중심 그 사상이 보잘것없고 약하고 참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서 그렇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이 세운 말씀과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따라 성막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반드시 광야 생활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현실을 우리가 한번 접목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온 가정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코로나 과정 속에서 물질로 혹은 환경으로 관계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어렵습니다. 이때 출애굽기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오영범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금방 종식될 줄 알았는데 지난 2월부터 거의 한 7개월 정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까지 계속할 거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그 10가지 그 재앙 중에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비대면일지 직접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다시 한번 계율을 말씀드리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하면은 좀 여러분 부담스럽죠?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읽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정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독,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고 속독도 하고 정독이 있지 않습니까? 정독은 정말 바르게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좀 구별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상을 놓으시고 거기는 아주 마실 수 있는 생수 하나를 놓으시고 방송을 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로 만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죠. 그리고 입으로 읽으시